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군가의 소중한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걸음해 주신 귀한 성인 여러분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우리가 가장 사랑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가족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열린 예배의 날입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집은 없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말 못할 갈등과 서운함의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완벽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자비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따뜻한 치유의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생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저마다 무거운 마음의 짐과 사연을 안고 이 자리에 찾아온 소중한 분들을 환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었고 또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싶었지만 늘 실수하고 서로에게 뾰족한 말로 상처를 입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만큼은 긴장과 염려를 내놓게 하여 주시고 내 말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깨어진 관계 속에 화해의 소망이 시작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2021년 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의 소망이 되는 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가정에 사랑이 넘칠 겁니다. 그냥 넘쳐 흐르죠. 넘쳐 흘러요. 이 사랑은 범람해도 괜찮아요. 홍수처럼 범람해도 괜찮습니다. 사랑이 넘쳐날 때. 근데 그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오늘 열린 예배로 오늘 5월 마지막 주고요. 그리고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벌써 바뀌었지만은 우리 자비의 달로 5월을 지키고 있어 오늘 마지막 주이면서 오늘 열린 예배로 지냅니다. 뭐 온라인을 통해서 또 새로운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오프라인은 아무도 안 오셨어요. 새로 한 분이 오셨겠는데 기도하면 우리가 준비되면 하면 보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마지막 또 자비의 달 또 그리고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한 마지막 주일. 오늘 제목은 뭐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완벽하지 않은 우리 가족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정은 완벽하십니까? 왜 아멘이라고 따지지?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예. 우리 주 안에 있는 분들은 아멘 하셔야 돼요. 아니래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완벽하지 않은 우리 가족. 완벽하지 않으면 이 완벽이란 말은 뭐냐면 단순히 뭐 부유한 거, 돈 걱정 없는 거, 그죠? 아니면 뭐 명예가 가득한 거 이런 완벽함이 아니라 오늘 그 진정한 완벽이 무엇인지 그 가족, 그 완벽을 가질 때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 뭐 온라인이나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시 계시다면 환영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드라마 이게 보면은요, 광고 보면은 특히 드라마는 막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어서 슬픈 가정의 모습들, 싸우는 가족들의 모습들, 막 다투는 모습들 보이긴 하는데 보통 우리 광고 보잖아요. 광고 보면은 가정용품이나 아주 어떤 걸 광고할 때 보면 막 사랑스럽고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막 들판에서 아니면 소풍 가서 아니면 가정에서 할 때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 언제나 웃음이 넘치고 화목한 가족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 집은 저렇지 못할까 하고 씁쓸해 하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아마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온라인 통해 같이 하시는 분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에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마음이 아프고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보면 요새는 또 그 핵가족을 넘어서 1인 가족들이 많아서요. 그죠? 네. 혼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복한 가정의 모습을 볼 때에 그때에 내 마음이 난 쓸쓸하고 외롭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고 지금 우리나라가 홀로 사는 인구가요. 우리나라 전체에 거의 한 30%가 넘어요. 가까이 육박한데 그리고 실제 인구를 따지면은 한 서울 인구 정도가 혼자 사는 이렇게 혼자 나홀로 집. 그지만 옛날에는 가족 간에 뭐 다툼도 있었고 부딪힘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홀로 있음으로써 외로움과 또 힘듦 또 혼자 뭔가를 해결해 나간다는 어떤 그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사 저희 가족도 또 여기 앉은 모든 성도분들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죠? 완벽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인간살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완벽에 가까운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 가족 간이 완벽하고 아주 풍성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이에 가장 쉽게 화를 내고요.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가장 아픈 말로 못을 박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완벽하지 않은 우리 가정을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고요. 오늘 성경이 들려주는 진짜 행복한 가족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족이 함께 행복해지는 세 가지 처방전이에요. 사실 우리가 많은 시간 또 이번 5월달 한 달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들의 반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 더 마지막 오늘 또 열린 예배를 통해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사랑을 바로 바라봐야 된대요. 말씀인데요. 함께 에베소 오늘 본문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따르라고 하면서 그냥 하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녀들아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지로 부모한테 잘하려고 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등 요소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려고 애쓰다가 좀 지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가정의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인간이기에 서운함만 남는 거예요. 왜? 부모님 또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님 같은 완벽함을 원해요. 신 같은 완벽함을 원한다니까요. 내 부모가 완벽했으면 좋겠고 내 부모가 나한테 모든 걸 다 했으면 좋겠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편하게 모든 걸 지원해 주겠고 이런 마음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려고 들다 보면은 그런 서운함이 생긴다는 거죠. 내 힘으로 자녀를 바꾸려고 하면 화만 난다는 겁니다. 거꾸로 부모가 자녀에게 아쉬움이 많죠. 내가 살아온 인생 동안에 내가 부족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자녀는 그걸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자녀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억지로 얘기하다 보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하고 얘기하다 보면 화만 내기 일상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어떤 의무나 또 그런 것들 이전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하나님의 그 커다란 자비와 사랑을 내 마음에 먼저 채우는 거라는 거죠. 즉 우리가 한계 있고 죄 많은 인간이기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없이 조건 없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먼저 품고 내가 먼저 그 안에 있어야만 그나마 내 자녀를 또 내 부모를 품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다. 사랑으로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가족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했을 때 이제는 내 자녀가 아유 못됐어. 이제 왜 그러지? 내 부모가 뭐가 부족해.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 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요새 그런 말 있잖아요. 엄친 딸 있잖아요. 엄친 딸. 그죠? 야 맨날 비교하는 거야. 야 옆집 누구는 순이는 이렇다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엄마 옆집에서는요 이거 해준대요. 아빠 이거 해주는데 나는 왜 못 해줘요? 우리 집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우리 집은 왜 그런 월세방이에요?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퍼즐 맞춰가지고 이렇게 퍼즐 아시죠? 이렇게 종이로 돼가지고요 그런 퍼즐도 있고요. 맞추다 보면 그 퍼즐이 모양이 다 각각이잖아요, 그죠? 그 퍼즐 모양을 보면요 막 둥글기도 하고 삐죽삐죽 껴나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맞출 때 잘못 맞추면요 그 부분이 막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색깔도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 툭 튀어나온 조각이 두 개를 억지로 맞추게 되면 삐뚤어지고 상처가 나고 망가져서 쓸모없는 어떤 퍼즐이 돼버리게 돼요. 이런 것처럼 가족도 이 퍼즐 조각 같다는 겁니다. 다 제각각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가족이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부모지만 나를 낳은 부모지만 내 남편이지만 내 형제지만 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남편의 튀어나온 성격과 아내의 예민한 부분이 딱
부딪히면요 쨍그랑 하고 소리 나고요 큰 소리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밑에서 보는 자녀들은요 그 모습 속에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가족이 일그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내 남편이 저런 약점이 있었구나. 내 자녀가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하고 상대방의 빈 곳을 내가 자비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완벽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된다는 거죠. 어제 제가 우리 강원도의 노회장님 부부, 목사님 부부하고 잠깐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그쪽 교회, 여기 신북에 있는 교회에 갔었어요. 갔다가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갔는데 약간 산 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 있는데 두부 전골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가시면서 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오늘 전도 중에 있어요. 여기 사장님, 주인 사장님, 여자 사장님을 전도 중에 있는데 그러다가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갔는데 보니까 손님이 없어. 어제가 토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 오는데도 손님이 없더라고요. 저녁인데. 그래서 이제 딱 한 테이블에 저희 셋만 앉고 주인이 앉아 계셨는데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분한테 전도를 하려고 목사님들 얘기하시겠죠. 얘기하시면서 이미 한번 대시를 하셨어. 하나님 안 믿으세요 했는데 그 사람은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 그리고 거기서 같이 또 그 식당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식당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식당에 뭐 노래방도 하는데 거기에 일하는 언니분은 또 막 자꾸 신이 들어가지고 아프대. 근데 얘기 딱 들어보니까 누가 아는 분이 목사님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입에 받고는 몸이 좀 좋아져고 하는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분이 갑자기 옆집에서 식당인데 옆집 얘기를 하니까 불평 얘기를 틀어놓더라고요. 그 집은 매년 눈만 오면은 눈이 쌓이면 눈이 많이 쌓이잖아요. 여기 또 강원도가 많이 쌓이잖아요. 쌓인 눈을 갖다가 자기네에게 오는 게 아니라 이쪽 담벼락에다가 막 쌓아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저분해지고 막 그래가지고 몇 번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뭐랬냐면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매년 그런데 매년 동안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얘기하다가 지쳐서 알아버렸대요. 그래서 그때 여자 사장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글쎄 그 사람이 교회 다녀요. 그 옆집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가 3명이 앉아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죠?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멀쩡하면 왜 와요?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멀쩡하면 왜 오냐고. 제가 거기서 그 말씀 드렸어요. 교회 오시는 분들이 멀쩡할 것 같으면은 교회 안 와요. 그 친구분도, 아는 친구분도, 그 언니분도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서 목사님 소개받아서 목사님 찾아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기도회하고, 기도받고 했다고 하는 것처럼 멀쩡하면 안 옵니다. 다 아파요.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 그분도 그렇고, 바로 이분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완벽할 수가 없는 거고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불평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불만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 간에도 그런데 가정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은 이것저것 일을 많이 벌려놨더라고. 집이 화천이래. 근데 식당에 3개나 돼 있어요. 하시는 거예요. 엄청 바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세상에서 돈 빌고 다른 종교들은 많은 걸 빌 때 만사 형통을 빌고 부자가 되길 빌지만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사 평안을 주신다. 만사 평안을 주신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온전해져. 여기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평안할 때에 우리가 옆을 둘러볼 수 있고 옆에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기려면 진정으로 그래서 그런 말씀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겪어야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 우리가 몸소 겪어야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요 못된 사람들 많아요. 그랬어요. 진짜 그러니까 환자들만 오는데 뭐 뻔하지고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면 쟤도 환자지 아닌가요? 솔직히 저 병원 갈 때마다 걱정이 많았었어요. 옛날에는 병원에 가면은 내가 무슨 옮기라도 할까봐 걱정도 많이 하고 코로나 때 이건 더 심해졌어. 그죠? 어떻게 보면요 되게 민감한 분들 많아요.
우리 여기 오신 우리 넷째 외숙모 삼촌이 계시잖아요. 코로나 때 기침이 좀 천식이 좀 기침이 심해가지고 눈이 아파서 안과에 갔대. 그랬는데 안과에 가지고 앉아있다가 기침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도 제가 목이 매일 막 기침 나오잖아요. 기침을 막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막 째려보대. 그러더니 간호사 갔다 오더니 좀 나가주셔야겠는데 집에도 못 받고 쫓겨났대요. 거기서 쫓겨났대요. 병원이란 것은요, 아파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교회는요, 영적으로 마음이 아파서 오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 안에도 그렇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은요, 아픈 사람 투성입니다. 단순히 뭐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투성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진정으로 평안을 얻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줄 수 있으려면 어디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기만 하면 안 되죠. 만나야지.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 방법 볼게요. 두 번째 뭐냐면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친절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랑이 넘치려면은 친절한 부모가 되는데 이 또한 결론은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 많이 봤던 말씀이잖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즉 화나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는요. 유교적인 어떤 과거부터 그런 거 아니었기 때문에 수직적인 관계가 되게 심해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선배, 후배와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어른과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할 때에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상처를 많이 줘요. 내가 말하는 건 다 진리고 맞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자녀들한테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상처. 부모라는 권위로 아이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내 감정을 쏟아붓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 대신 제시된 방법이 뭐예요? 벌써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고 뭐요? 오직 주의 교훈 그리고 주의 훈계. 주의 교훈인데 이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했던 방식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끝없는 친절과 불쌍히 여김 그 태도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까지 간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학교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심각하게 떨어져서 나오면요. 성적이 딱 떨어지면요. 잔뜩 겁을 먹어요. 어떤 집이 그러냐면 너 1등 해야 돼. 아니면 너 잘해야 돼. 너 옆집 개똥이보다 네가 잘해야 돼. 너 누구 잘해? 너 서울대학 가야 돼. 이런 집이 아이들은 강박에 살아요. 근데 그 아이가 노욕기 아니 다른 게 아닙니다. 막 혼을 내고 화내는 것도 화내는 거지만 그런 부담을 주는 게 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성적표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잘 안 나왔어. 성적이 안 올랐어. 올라도 별로 안 올랐어.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아, 오늘 엄마한테 혼나겠다. 영악한 애들은 성적표를 고치거나 아니면은 거짓말을 해요. 성적표 안 나왔어. 찢어버리고서 잊어버렸어. 안 나왔어. 그러고 이번에 안 나오네.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그거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성적표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무 말 안 하고 아이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중국집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짜장면과 탕수육. 요새 애들은 그거 안 좋아하나 보다. 요새 애들은 통닭집 사줘야 되나 보죠. 옛날에 저 때만 해도 짜장면만 사줘서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탕수육 사주면서 아들한테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점점 떨어지면 어떠니? 엄마는 우리 아들이 기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좋겠어 라고 말해줄 때 정말 기운이 나고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어떻게 보면은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안 해서 잘 살았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아예 저를 방치했어요. 성적표도 보여드려도요 안 보여주고 저희 아버님 어떻게 도장을 파셨어요. 아예 도장을. 옛날에는 도장 찍어갔거든요. 써봤는데 도장을 파주셔가지고 야 네가 알아서 찍어. 네 인생인데 네가 알아서 찍어. 근데 그 말에 저는 뭐냐면 부담을 많이 안 느꼈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말해주신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제 스스로가 제가 뭔가를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져서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잘 크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정말 바르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믿어주니까. 너한테 맡길게. 네가 한번 해봐. 라고 믿어주고, 물론 완벽하지 않은 자녀라서 사고를 치더라도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요? 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막아주는 것처럼 최대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그거를 커버해 주는 거죠. 그거는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맡기고 내려놓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옆에서 커버해 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게끔 기도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불같은 호통보다는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따뜻한 진실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상담을 아이들 뜸뜸 받기 시작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분명한 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아이보다는 부모한테 있어요. 부모들이 뭔가 자기 의나 자기 욕심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강요하거나 아이들의 생각을 무시해버리는 일이 아주 다반사예요. 10명이면요 9명이 그래요. 그러지 않고 존중해주면서 그 아이가 뭔가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좋다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 부모님의 거친 삶을 공감하여 감사를 표현한다. 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서 6장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인데요. 공경하라는 말을 그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즉 뭐예요?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할 것이고 자녀 되신 분, 아직 부모님 계신 분들은 이 말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완벽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었기 때문에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라 나를 뭘 해주고 나를 뒷바라지 해줬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딱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키우기 위해 그분들이 젊음과 인생을 다 바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그분들의 그 젊음과 다 바치고 있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부모님은 뭐요? 공경받게 마땅하다. 물론 부족할 수 있고 좀 못 살아서 부모님들 그런 얘기해요. 미안하다. 내가 못해줘서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못해줘서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 못해주는 그 마음 뒤에는 그분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힘들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걸 존중해주는 게 바로 공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부모 공경의 마음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잘되고 장수하고 복이 있는다고 그것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삶의 평안과 형통의 복을 선물로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첫 계명이니 이 계명이 뭐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어떻게 해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대요. 땅에서 잘 된대요. 어머 여러분 주변에 보시지만요. 부모한테 못하고 잘 되는 사람도 없 겁니다.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부모님한테 막 하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찾기 힘들어요. 요새 70, 80대 어르신들, 아니 70, 80대, 60대 어르신들도 보시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자녀들한테 제일 미안한 요새 모양이 뭐냐면 휴대폰 가지고 뭐 물어볼 때 스마트폰을 하긴 했는데 이제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요 스마트폰 안 쓰고 그냥 우리 폰만 써도 됐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스마트폰을 안 쓰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은행 일도 스마트폰으로 해야지, 뭘 봐도 해야 되지, 버스를 타도 스마트폰과 확인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또 요새 스마트폰 비스무리한 게 많잖아요. 우리 음식점 가보세요. 그래서 주문할 때 어떻게 주문해요? 가가지고 요새는 그래도 요즘도 많이 있지만은요 웬만한 식당에 가보자면 키오스크라 그래가지고 딱 눌러야 돼. 이렇게 눌러가지고 주문해야 돼. 그럼 어르신들은 못해요 그거. 고속도로 가다가요 그 휴게소 딱 가잖아요. 죄다 키오스크야. 그러면은 딱 가서 있으면요 딱 보면 가끔 보면 가족이 왔어. 근데 아버지가 산대. 그래서 아버지 하려고 서 있는 거야. 근데 서서 가만히 계셔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좀 있다가 화장실 갔다가 아들이 와가지고 하면서 에이씨 아버지 그래 밀어버려 이렇게 막 밀어버려. 아 저번에 안 해줬잖아요. 이렇게 못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 얼마나 상처되겠어 부모님이. 차라리 아버지 제가 할게요 하든지 아니면은 또 한번 자세히 알려주면 되는데 근데 그게 또 이게 있어. 뒤가 줄 서 있으니까
그럴 때 자기가 하면 되고, 근데 그게 공경인데, 아버지를 그 사람 만져서, 그건 몇 번 봤어요, 진짜. 딸도 와가지고, 아이, 몇 번 하죠. 그럼 왜 못해? 이러면서 부모님이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괜히 못해요? 어? 그 세월을 사시면서 지금은 세상이 막 변하고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기가 쉽겠냐고요. 지들도 다 나이 먹어보라 그러지. 근데 먹으면 알 거야, 알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요새 한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장모님이 옛날에, 어?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넌 나중에 꼭 너 같은 딸 하나 사러 키워라 그래. 요새 아주 공감하고 있어요. 똑같은 딸이 나와가지고. 이게 악담이고 무슨 떠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상대방에게 나도 완벽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가정 안에 더 그러는 거예요. 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의로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부모가 남의 다른 부모보다 더 좋았으면 좋겠고 하는 그 욕심 남들보다 더 낫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가족 간에 더 심하다는 거예요. 남이면 남이라고 잃어버리는데 가족 안에서는 그 욕심이 더 그게 인간인 거예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들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뭐 못 알아듣고 아직은 그렇지만 나중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손을 잡아주시면서 내가 할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해봐요. 알았어요? 할 수 있어요? 고개를 흔들었어. 청산교회에 지난주에 연달아서 두 분이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어르신들이. 한 분은 70대 중반이셨고 한 분은 80 초반이신 분이 연달아서 주일날 저녁에 그 다음에 수요일날 소천하셔가지고 되게 바빴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신 분 82 되신 분의 언니가 계신데 언니가 92이야. 10살 차이인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제가 내 동생이 죽었다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해드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차량 운행하면서 태워드리면서 얘기를 하시길래 딴 말 안 하시고 그냥 손만 잡아드렸어요. 가만히 운전하면서 손을 꼭 잡아드렸더니 되게 마음을 편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은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다 이해합니다. 힘내시고 라는 마음으로 잡아드렸더니 너무 그래도 힘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다른 거 아니라는 생각이 가져요. 우리가 가족 사이에 말이 필요 없어요. 손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는 거. 저희 가족은요, 저희 부모들보다는 우리 애들이 많이 안아줘요. 아빠 안아줘. 맨날 자기 전에 안아달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 마음이 편해요. 감사하고. 그 마음을, 안아달라는 마음을 할 수 있는 것만큼 가깝다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킨십이 약해요. 서로 마음을 표현하면은 그냥 손 한번 잡아주면 되는데, 그걸 못해. 어깨 한번 이렇게 감싸주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니까요. 대면 해가지고 툭툭거리고, 그냥 마음을 있으면서, 해요. 그냥 이래버리면 아는 게 우리 모습들인데, 지금도요, 안 변했어요. 지금도 안 변했어요. 가정 안에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완벽하지 않은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힘으로 십자가라는 그 화해의 다리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완벽하지 않은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성경이 주는 답은 명확합니다. 너의 행복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지만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내가 조건이 좋아도, 인생 조건이 좋아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형통할 수는 있어도, 그 돈 때문에 형통하는 걸 느낄 수 있어도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집에 돌아가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또다시 내 고집이 나오고 가족의 단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막 열심히 여기서 막 사역하고 가다가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문을 딱 여는 순간 저희 집 문이 딱 근데 내려가는데 딱 여는 순간 신발이 막 얼어있잖아요. 그거 막 우와 올라와요. 이게 왜냐면 되게 위험해요. 신발이 여기 있으면 못 내려가 잘못하면 막
넘어지고 발을 삐거든요. 근데 몇 번을 얘기했거든, 가족들한테. 번번이 그건 엉망이야. 올라오는데, 쭉 내려놓고서는 신발을 정리하면서 얘들아 와서 정리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도 막 저도 모르게 막 이게 막 강한 압박, 우리가 다 그래요. 그렇게 나약하다니까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라는 그 화해 다리로 우리가 나가야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힘들어요. 가족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고요. 내 인내심과 내 친절의 어떤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른 바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선은 못 보고요. 악만 보게 됐어요. 하나님에게 벌 주신 게 뭐냐면요. 선악을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선악은 멀어지고요. 선을 볼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많다는 거에서 나쁜 것만 보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똑같아요. 뭘 보면요, 꼬집으려고 들고, 뭘 보면은 나 잘못하면 얘기하려고, 지적하려고 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이웃 집사님 집에 갈 때 맨날 보면 차 때 전화로 둘이 갈 때 맨날 뭐라 그래요. 하다가 갑자기, 누가 문제예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저 그러면서 저 소속으로 회개한다니까? 하지 말아야지. 저도 인간이니까. 근데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사랑의 말로 던질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 인내심과 내 친절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가 꽉 막힌 벽처럼 느껴질 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화해의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실수를 먼저 불쌍히 여기셔서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가족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건 우리가 보는 기준인 거고, 분명한 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분명히 계획한 것이 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 안으로 오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자비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그 빛대신 모습을 반영하고, 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끌고 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들에게 내가 지적질하고 치리하고 짠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대로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것이 진짜 행복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예배당 오늘 나서면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 양손에 주님이 주신 친절과 또 한 손에는 불쌍히 여김을 꼭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오늘 밤 자녀들의 방에 슬며시 들어가서 지친 어깨를 투닥겨 주시고요. 아니면 집에 같이 안 계시면은 자녀들한테 전화 한 통 하셔가지고 아유 오늘 고생 많았다. 꼭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전화하기만 기다려요. 전화 한 통은 오기를 언제 안 하나 속보기 드리는데 거꾸로 용기 내셔서 매일 전화하세요. 오늘 하루 고생했네. 우리 아들 고생했네. 우리 며느리 고생했네. 우리 딸 고생했네. 힘들었지? 그 한마디 먼저 하세요. 우리 보면요. 다들 꽁 해가지고 이게 언제 전화 오나 저제 전화 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 한번 오면은 그런 마음으로 전화 받잖아요. 그럼 좋은 말이 안 나가. 거기서 나쁜 말부터 나가. 너는 이거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전화 한 통 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하는 그런 여백이에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은 다른 거라는 거 아니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안부 인사 하나, 그죠? 예.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옆동에 살면서요, 아파트 옆동에 자녀가 살면서요, 1년에 딱 2번 보는 사람도 많아요. 언제? 구정하고 추석 때. 옆동에 살면서. 그죠? 1년에 2번밖에 안 봐요. 그런 집이 진짜 많아요. 근데요,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매주 봐요, 매주. 얼마나 좋아요. 주님 안에서 매주 본다니까요. 같이 본다니까요, 매주. 같이 교회 나와서 같이 섬겨보세요. 매주 본다니까요. 그럼 1년에 몇 번이에요? 52번. 엄청나잖아요, 그죠? 네. 그리스도 안에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족이 빈틈 사이로 하나님의 행복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가능하라 믿습니다. 예, 가족이라는 이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화해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용기를 내어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소중한 인생에 또 지금의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를 하기로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가족에게 주었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본 적 없어라고 하지 마시고 한 달 전이 됐던 1년 전이 됐던 아니면 몇 년 전이 됐던 내가 내 자녀에게 아니면 내 부모에게 상처의 말을 줬던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때 조용히 손을 감고 마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 함부로 말하고 짜증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가족을 미워했던 마음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를 채워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우리 가족을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내 자존심을 세우느라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불친절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또 부모에게 다그쳤던 나를 후회하는 말을 회개합니다. 가족이기에 당연히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함부로 대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사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가족의 연약함을 품어주게 주시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자비의 마음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화목을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원하고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합니다. 우리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회복과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해볼 때 무너진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대가 험악해지고 현대화되면 될수록 가족화되고 홀로 있는 분도 많고 그런 가정에서 가족이 깨지고 같이 살지 않더라도 나눠야 되는데 깨진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화가 되고 차가운 벽이 세워진 이 땅의 가정들 위해 기도하시고요. 오늘 수종되어 진 소중한 분들 있다면 그들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의 이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완벽하지 않은 우리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진짜 행복해지는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세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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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하신 소중한 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남모르는 경제적 어려움, 질병의 아픔,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심정마다 찾아가 위로하여 주셨소서. 차갑게 식어버린 안방과 거실에 성령의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대화가 시작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오늘 맺은 주님과의 인연이 평생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처방전을 들려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조건보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는 자비의 언어가 우리 가족을 살리는 마법 같은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 가슴에 화해와 소망의 선물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고 우리를 토닥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번 한 주간 내 가정에 따뜻한 미소와 격려를 시작하는 행복한 그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축도 전에 우리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육체와 마음의 아픔으로 평안을 잃어버린 분들은 아픈 한부에 따뜻한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연약한 자녀들을 둔 분들이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우리가 대원으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을 이
시간 신뢰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얹은 환부마다 주님의 따스한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의 육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자녀들을 키우느라 닳고 낡아진 그 무릎 관절과 척추, 허리의 통증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르신들의 괴롭히는 모든 관절염과 신경통, 만성염증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혈압과 당뇨의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뇌세포를 성령의 생기로 강경케 하사 치매와 우울증의 어두움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앞에 묶임받고 소멸될지어다. 황혼기의 노년이 육신의 아픔 없이 천국의 기쁨으로 날마다 청춘처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달리는 성도들과 오늘 오신 분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만성 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무너진 면역력과 장기들을 주님의 생기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포를 공격하는 모든 암세포와 악성 종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마르고 마를지어다. 뼈와 근육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매일 아침 창조주의 활력으로 일어나 일터를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스트레스 속에서 아파하는 우리 10대, 20대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의 뼈와 피가 빠르게 자라게 하시고 학업으로 지친 눈과 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 중독,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의 모든 어두움이 그늘에 주님의 빛 앞에 깨끗이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의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안심과 평안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밤 모든 가정 하늘의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완벽히 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자비를 쏟아부으신 우리 영혼의 진짜 가족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조급하고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에 친절과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완벽하지 않은 우리 가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가정 안에 십자가라는 화해의 다리를 놓기로 다짐하는 오늘 온 모든 소중한 분들과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